성경 드라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신앙적인 혼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노예로 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신에 대한 개념,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그러한 신앙에 대한 이해, 왜곡된 이해들, 이런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올바른 신앙적 관점, 길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우리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4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뭐죠?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훈련시켰다는 거죠. 내게로 이끌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랬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세계에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가르친 거잖아요. 오늘 여기 뒤에도 좀 나오지만 또 로마서 11장 36절 이하에도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본적 이해. 그 세계관은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하게 한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왔어? 어디로 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어? 이 세상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크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여기 크레이그 바르톨로미와 마이클 고인은 톰 나이트의 글을 인용해서 육막, 그분은 오막이지만 육막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1막은 창조 이야기, 2막은 타락, 3막은 구속의 시작이죠. 그래서 한 민족을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백성을 세우는 그리고 이제 그 4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다음에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 이게 오막이라면 육막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회복될 역사들. 이래서 육막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릿말과 서막을 먼저 살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막은 뭘 얘기하냐면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쭉 얘기해요. 메타 내러티브.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또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찾을 때에 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누구나 다 있다. 하나는 누구나 다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에 의거하여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스토리 형식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성경에 기초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 메타 내러티브라 그랬어요. 큰 거대한 이야기의 기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 그러니까 총체적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 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핵심 키가 되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살폈죠. 타락.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보시기에 선한 그런 창조, 세상.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점점 세상을 이렇게 경작하고 다스리고 개발하는 일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 가지고요. 그 유혹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율성, 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해라, 이걸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마귀가 죽을 거라 그랬는데 당장의 육체의 죽음은 있지 않지만 어떤 영이 죽음의 현상이 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죽음의 현상이 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아름다운 꽃이 뽑혀서 던져지면 금방 안 죽어요. 말라 비틀어지는 기간까지. 그런 것처럼 죽음을 오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왜곡되게 되는, 지나친 자의식에 빠져서 문제를 가져오는, 그 결과 모든 영역에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랬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다시 구속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지만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이후에 가죽옷을 입히기도 하고,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되면서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뭐죠? 자녀를 낳게 됐죠. 근데 그 두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도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족이 깨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문화명령,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문화명령을 하게 되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도시를 건설을 하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고, 또 두발가인이 그 철기 문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야발이 퉁소와 피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음악, 문학하고, 그다음에 또 시를 짓고. 그러나 그 결과 다 그런 것들이 왜곡된 구조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질서가 있는데, 이걸 구조라고 한다면 인간이 그 악해서 그 구조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잘못 사용하면서 뭐가 나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문화의 구속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제도를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들을 왜곡된 방향으로 자꾸 사용해 버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 뭐 성탄절도 원래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좋은 날인데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훗날에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정하니까 이제 오늘날 뭐 그런 논란이 꽤 있어요. 오늘날이 아니라 이건 마틴 루터도 사실 루터 때부터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 그 성탄절을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지키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맞는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문화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전통에 우리가 기초해서 그 날을 진짜 본래 의미를 살리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생일이 그날이 아니다. 뭐 저기 어디죠? 그 무슨 이단 누구예요? 뭐 거기서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 그런 명절 아니 성탄절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런 풍토에 그 교회로 안 모이면 아이들이 무슨 일 할까요? 모여서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낼까요? 남들은 다 그냥 이렇게 가는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속하는 일이 필요해요. 문화를 구속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로 우리가 돌아가는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타락의 극치는 어디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사건. 주님은 이렇게 흩어지라고 그리고 열방으로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누구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시도한 결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해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한 민족을 세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기 원해요. 그게 이제 오늘 75쪽 여러분 가진 책 75쪽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복을 주어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심 이 부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경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삶과 활동을 포괄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탑으로 인한 대재앙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주의를 돌리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창세기 나머지 부분에 주된 관심사,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루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한다. 이는 급진적 부르심. 그러니까 급진적 부르심은 뭐예요? 과격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걸지 않으면 못 가는 문제. 우리 신앙의 제자로의 삶 요즘 이제 이 부분 나뉘잖아요. 근데 그것은 급진적으로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따라가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그랬어요. 동행. 동행은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가시면서 오라 그래요. 주님이 나한테 그리 가래요. 그러면 동행하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침묵하지 말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안보가 보장되지 않아요. 예.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인권이 보장된 시대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의 본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가 힘인 거죠. 왜? 무슨 일 있으면 보호해주고 편의되어주고 지켜주고 이런 거죠. 이걸 고넬 제도, 고넬인가? 제가 뭐라 그러죠? 고헬 제도예요. 고헬 제도. 그런데 고향을 떠난다? 그 약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약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나그네를 약자로 취급해요. 왜?
이거 매우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매우 급격한 부르심. 그러니까 불확실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가는 부르심.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전과 자유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누지만 은혜 아니면 떠나기 어렵고요. 은혜 아니면 주님을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아야 따라가지. 그렇죠? 이는 바벨을 건축하려는 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추구했던 것,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짐을 과감히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그것을 포기하는, 이게 전부를 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전부를 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전부를 거는 일이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가봐야, 순종하고 따라가 봐야 알아요.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신앙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삶에 실제로 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전부를 걸고 가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귀로만 듣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죠. 은혜가 함께하죠. 그래서 동행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제자의 삶을 교회에서 나누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하는 거. 섬기는 거. 순종하는 거. 나가는 거. 귀로만 듣고 그냥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절대 어떤 단계를 못 넘어서요. 예. 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까? 요즘 그런 질문을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하거든요. 근데 그때 최근에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거죠. 어떤 영역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해 가봐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기본적인 원리들,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그런 얘기 나눴죠. 좀 오늘 분위기가 진도 많이 나가려 그랬는데 이거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랬잖아요. 동행. 근데 인격적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잘 동행하는 것이 뭔지 이해된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된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이해된다. 네.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늦었어요?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성경적 지식에 기초하고, 그렇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여기는 일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일손이 필요한 데 가서 돕기도 하고 말이죠.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돕는 일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유대 지도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 돕는 일.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그건 전에부터 힘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인가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옆에 두고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 가난한 자들은 많지만 필요가 있는 사람, 진짜 뭐가 필요한 사람, 일손이 필요하고 이거 다 우리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섬김이죠. 우리가 작은 영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거죠. 이런 영역. 실제로. 자, 넘어가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을 좁힘으로 다른 모든 민족은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창세기를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찾아 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그 점을 펴보세요. 성경.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 세 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획하신 일에 말한다. 그 계획은 놀랄만한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어디 나와요?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랴. 어디에요? 2절에 나와요. 또 2절에 창대케 하시겠다. 그렇죠?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시겠다. 그래서 4절 네 번째, 그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2절에 나오는 네 가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다섯 번째,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라고?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시겠다 혹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디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1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1절은 조건이 있어요. 1절은 조건이에요. 조건. 어떻게 해요? 1절은 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가라.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안 갔다면요, 이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서 너는 가라. 내가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할게.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순종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순종을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순종, 그냥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범위가 아닌 거죠.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이 관계성을 얘기하죠. 자, 이 땅의 여러 족속들은 바벨탑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들의 야심찬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취하려했던 명성, 안전, 후손을 위한 유산 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할 때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렇죠? 막 뭔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게 쉽거든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막 뭘 해요. 뭘 해요. 그리고 뭘 하면 또 뭔가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하면 좀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되게 어려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 이전에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매일 매일.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 누가 더 잘 살을까요? 누가 더 잘 살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훨씬 잘 살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동기로 하느냐의 문제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을 위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보다 뭔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적 사고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해서. 사실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자리로 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님과의 개인적 교제 안에 주님의 발 앞에 항상 있었던 마리아는 옥합을 나중에 깨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건 마리아였거든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세계에서 뭔가 잘못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 민족은 세상의 여러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다른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있죠. 그거 한번 좀 볼까요? 18장 18절 19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의도된 건 뭐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확장이에요. 연속선상에서.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18절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연결선상이라면 19절은 뭐냐? 1절과 연관돼 있어요. 순종하면, 그렇죠. 예, 그걸 따라 행하면, 그렇죠. 예, 그걸 따라 행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1절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가라 그랬고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일의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얻어요? 18장 19절에 보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방이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도시, 그렇죠? 이러한, 그래서 그들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좀 더 넘어가 볼까요? 구약 성경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부터 내러티브의 초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나머지는 그렇게 연결된다. 예. 그러나 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개인적인 약속들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냐? 선교적이라는 거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이런 개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5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의 첫 부분의 몇 장들이 아주 중요한 용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2절, 3절에 보면 2절에 2번, 3절에 3번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역동적인 단어는 자신의 피조물들이 창조 세계에서,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개념이 뭔가, 거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기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뭔가 이런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창조 세계에서 그분의 의도하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는 목적. 그렇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결핍이 없는 삶이에요. 예, 네, 모든 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이 의도하신 온전한 삶, 이 삶을 살도록, 예,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렇죠? 네, 인간관계의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물질도 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반면에 저주라는 단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여 행할 때 피조물에게 임할 무서운 축복의 심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고 계신 바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한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온 것에 세심하게 맞췄다. 그러니까 3장 14절부터 17절에 4장 11절, 5장 29절, 9장 25절 이렇게 5번 나오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나와서 제가 빨리 읽었어요. 5장 29절만 안 다루고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자유의 상실, 이게 저주예요.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의 소외, 17절부터 19절, 서로 간의 불화,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태보, 이런 것들이 저주의 결과라는 거죠. 결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 원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원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러잖아요. 29장인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도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너무나 놀라운 신실하심.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잘 살아요? 막 살아요? 네. 적당히 사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심란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보니까 제가 기도가 많이 되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말을 말해야지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평생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기도가 필요한.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12장 3절의 이 마지막 구절은 2절의 절정이다, 결론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결과. 그게 뭐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주세요. 내가 복이 되고 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창조세계 전체의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결국 구속,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답변인데, 그러니까 1장 2장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이 구절에 제시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준비된 세상의 구속사에 대한 신학적 정사진, 그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룰 거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순종하고 공도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 다른 민족이 보면서 그들을 보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몰리게 됐다. 이게 뭐예요? 원심적 전도라고 말하죠.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있는데, 예, 네. 나가서 하는 선교가 있고 모이는 선교가 있고, 이런 고든 외남,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출발한 인류를 향한 비전을 갱신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 살았던 노아처럼 그도 두 번째 아담이 된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동행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출현은 창세기 1장 11장에서 시작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2의 아담. 그래서 창세기 아까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말은 창세기 17장 1절을 얘기하거든요.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Work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그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뭐가 돼요? 우리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 삶이 뭐예요?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나를 통해 열방이 회복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복이 되고, 따르십시오.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우리를 향한,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땅 끝까지 나가 전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못하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와가지고 확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 불부터. 그러니까 선교적 삶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서 교회 공동체가 가서 선교적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각자가 나가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15장과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언약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을 상이 지극히 클 것이다. 1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그랬더니 15장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손들에게 땅을 줄 거다. 이 땅을 근데 400년 후에 줄 거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 않아요. 유보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에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자 의문을 제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죠.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짐승을 갈라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동물을 잡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연기가 나는 화로의 형상으로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죠.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맺어서 안 지키면 이제 죽는다. 그 언약이 바로 그와 같은 거거든요.
99세가 되었어도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렸고 언약을 확증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들과 땅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터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자녀를 줄 거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6절 보세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가지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두 번째는요, 땅을 차지할 거다. 근데요, 여기에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좀 이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뒤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시간 되면 이루어지겠지 이러면 안 돼요.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 동행,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지속적인 동행, 이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내게 주셨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약속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있었는데 잊어버렸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아니, 네, 생각보다 손을 잘 안 드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강정숙 선생님이 혼내키던데 반응 없다고. 아, 예. 아니, 혼내킨 건 아니지만 없으셨나요? 약속이 있는데 아직 안 됐을 수 있다. 뭐가 문제인지. 사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요. 또 내가 팍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는 금방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 은혜가 또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은혜 잃어버리면 또 다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곡에 가봐야 거기서 나오는 게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예, 계곡에 가봐야 거기서 나오는 게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과정이 우리가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장거리죠, 장거리. 맞죠? 근데 무엇보다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10절에 보면 이건 언약의 징표로 주신 거다. 그러면서 그 밑에 조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인격적 관계예요.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인격적 친밀한 관계예요. 그게 포함되는. 그 다음에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 네 후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핵심 목적이 뭐냐? 왜 그러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한 그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한.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젊은이들 열심히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을 즐기리라.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전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리라.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이 약속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뤄요.
그래서 거기 클라인즈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 이는 또한 약속의 일부는 성취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혹은 족장들이 받는 복이다. 약속이나 복, 둘 다 인간이 시작한 일이 항상 재앙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뭐가요? 약속과 복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바벨을 탑에 쌓으면서 유명해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그분이 그들을 매우 유명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일은 실천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는 더 어렵다. 여기 이제 하지만 이 단어, 제가 빨간 걸로 팍팍 했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름으로 놀라운 믿음을 보였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과 11장에서 보았던 자유를 향한 갈망과 동일한 갈망이 자율성, 이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해결해 보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더 잘 배우기 위해 아주 힘겨운 수업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연단이 있어요. 연단. 우리를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연단.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단이 있어요. 연단. 어려움, 위기,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해져요? 빚어져요. 빚어져요. 제가 저를 보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끊임없이 제가 스스로 저를 봐도 이렇게 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나요. 어떤 때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요상한 이단 이런데 좀 영향을 받고 오기도 하고, 또 이상한 신학적 이런 그런 걸 받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이 얘기 하려면요, 공부해야 돼. 공부 이제. 그래서 어떤 데 날밤을 새워서 벼락치기로 신천지를 공부하기도 하고 막. 예. 그래서 공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거 없었으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 없었다면 제가 공부 안 했을 겁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머리가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도 절대 안 났는데, 어느 날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갔다 와서 그때부터 제가 성령의 은사가 뭔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공부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 공부 시키려면 이상한데 한번 갔다 오시든지요. 네, 어떻게 한데, 그래서 목회가 참 이게 어렵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책임성이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진짜 그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 잘못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둬요? 그 목회자로서 책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막 또 공부를 해요. 막 보고요. 아니, 알긴 알지만 어떻게 길을 제시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지경이 넓혀져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요,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기회라고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그거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연구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상처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참 어렵다면 내가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관계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필요를 보면서 우리 저기 시민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 어떻게 좀 잘 가르칠까, 어떻게 좀 해볼까,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다가 그냥 지금은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 수준이에요.
진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 두시고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게 할까 빚으시고 다루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건이나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걸 우연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망가져요. 빚어지기는커녕 훈련하기는커녕 망가져 버려요. 인생에 그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소극적인 건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피하고 도망가면 제일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직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요게 필요해요. 요게.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게 이게 빚어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갈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 사실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 그래서 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사봤어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만 찾아갖고 막 써놨어. 반면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써놨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한 개도 기억 안 났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부모 마음이 있구나, 이걸 봐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 보세요. 옛날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성규 권사님, 찬이 잘못한 거 막 있죠? 기억나요? 예, 기억나긴 하지만 뭐 다른 사람한테 그 잘못했던 얘기 해요? 안 하죠. 지금 막 좋은 것만 막 얘기하잖아요. 이 부모의 심정이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참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구나. 저는 이런 부분을 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 아둥바둥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냥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친구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놀라운지 보십시오. 그래서 훈련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는 모든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실제 그 일을 훌륭히 해낸다. 그리고 칭찬받는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요 상당히 후반까지 그랬어요. 창세기 21장에서도 그랬으니까요. 그의 인생 거의 후반부에도 그랬다니까요. 사라가 굉장한 미모였나 봐요. 동안에다가. 거기는 뭐 99세에 아니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뭐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후손과 땅과 다가올 엄청난 복들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사라는 임신을 못했다. 마침내 아이로, 그러니까 약속의 아이로 그녀에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은 창세기 22장의 절정에 이른다. 하나님은 그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라는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멈추라는 말씀을 듣고 이삭의 자리는 순양이 대신하게 된다. 거기 키르케오르의 공포와 전율이라는 그건 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얼마나 어려웠을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고민 생각해 보세요. 주님 따라가면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다가 그만해요. 많은 사람이 가다가 못 가요. 갈등 속에서. 그래서 전부를 걸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전부를 걸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분 사이의 언약을 강력하게 재확인하시는 보상을 얻는다. 네. 순종했더니 결국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순종 없이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먹기를 원하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죠. 믿음 안에서. 그때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들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행함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실제로 주님을 믿는 대로 인격자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 보자고요. 행해 봐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주님 뭘 기뻐하실까? 뭐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변 자꾸 둘러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주님 어디서 일하시나요? 지금 제가 뭘 하기를 원해요? 자꾸 묻고 따라가는 삶. 이게 실제가 되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한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헌신하는 분들이 주방에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확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되는 거 뭐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병 걸린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이론일 뿐인 거죠.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삶이 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안 자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가야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지적인 영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서 이렇게 해라 그런 일은 하겠지만 그런 감동이 없다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인격자 되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뭘 기뻐할지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뭘 기뻐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동행의 삶이 뭔지 보세요. 너무 그걸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적 원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그렇죠? 네. 오늘 모세오경 끝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백성의 족장들.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는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다음에 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죠. 이제 12족장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 세 가지를 주목하자 그랬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특징이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재확인된다. 언약이 재확인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 언약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뭘 주신다?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 다음에 땅을 줄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언급된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삭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유혹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안 가면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해요. 가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 있어요. 안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의 후손들에게 모든 땅을 주고 그들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한다. 4절을 보면 2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4절 특별히 4절. 그리고 이 약속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 23절부터 25절에도 반복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또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렇게 자다가 꿈을 꾸죠.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물면 복을 받으랴. 13절과 14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땅을 받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세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다가 제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뭐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할 텐데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만나 죽었어요? 안 만나 죽었어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만나 주세요. 저는 제가 야곱과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꾸 하나님이 저를 비추실 때 제가 야 진짜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도무지 소망 없어 도망가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도망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진짜 자신의 모습 이런 영역에서 죽을까 염려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야곱을 주님이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들판에서 그 자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가 저희가 거기 가봤거든요. 베델 완전히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베델 진짜 거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확보해가지고 정착촌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봤는데요. 진짜 거기 누워 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굴도 이렇게 하나 있는데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근데 거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뭐예요? 예. 아버지에게 주신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 대를 이어 자기 형도 있는데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에 복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야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었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참 동안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 야곱의 심정이 저에게도 이렇게 좀 전해져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야곱과 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의 불화는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고 그들의 뒤이은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은 야곱이 망쳐버린 막내, 편애하잖아요. 편애. 자기가 그랬고 자기가 어머니의 편애를 받죠. 야곱은 예. 그리고 자기가 또한 요셉을 편애하고 그래서 형들이 그는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꿈 이야기를 해서 반감 사고 형들은 요셉을 결국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사고당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짓말하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된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비극적인 유형은 계속해서 인간의 이 선택받은 가게 안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는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일을 하실 것이지만 먼저 그분은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화해와 성숙을 위해 일하셔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들이 다 화해하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죠. 에서와 화해해요. 야복강에서 그러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화해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지만 준비되지
아는 우리를 하나님이 빚이셔서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사모하시자고요. 아멘. 예. 그 밑에 보세요. 외남이 말했듯이 야곱의 특별히 야곱 가게와 요셉 이야기는 가족의 화해 이야기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멋대로 자란 이기적이고 이간질하던 청년이 가족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성숙하고 이타적인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모습을 본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든지 택하셔서 쓰실 수 있는데 좀 미성숙해도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건 전적인 주권적 은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뭐 하신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기회로 여겨 빚어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진리에 동의하실 거죠? 적극적으로. 아멘. 여러분 진리에 동의하십시다. 진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뭐가 옳은지 그리고 뭐가 연약하다면 그런 영역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조언 들으려고 하고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런 일. 이 내러티브의 공통으로 나타난 세 번째 요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그들을 섭리적으로 돌보신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극적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적극적으로 약속 주신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셔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과 24절.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아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26장 3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거기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에게 스톱. 가나안 땅 떠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예. 24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 함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28장 15절 28장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너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위기에 빠질 때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내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랍니까? 혼자 가볼랍니까? 예, 함께 하실 거죠? 네, 함께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 장군 집이 다 알 만큼. 또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삭에게 너 거기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뭐 이랬는데 아니요 난 갈래요. 거기 먹을 거 많던데요.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겠죠. 네.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 자꾸 삶의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자꾸 순종하시자고요. 예, 정직한 훈련, 친절을 베푸는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는 훈련 이런 거. 어떻게 그런 삶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족장들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거나 다른 남자의 방에 끌려간다.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쳐온다. 족장들의 어리석음과 죄성은 그들 자신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 하나님의 목적을 거듭해서 위험에 빠뜨린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시다는 거다. 신실하신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셔서 건져내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해내시고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교만하면 함께 안 하시니까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동행에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 이 주제는 아마 이 족장 내러티브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 중 하나, 즉 엘샤다이와 관련된 듯하다. 예,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샤다이거든요. 엘로임, 야훼, 엘샤다이. 근데 여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을,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신다.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마른 땅을 풍요롭게 하셔서 불임에서 임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개념을 전달하는 것 같다. 엘샤다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엘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특히 요셉 이야기에서 분명한 주제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45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자기가 경험한 일을 그렇게 말하고, 50장 20절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고 하셨나니.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끝 부분에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됨,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야기. 한편으로 너무나 놀라운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출애굽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쉽지 않네요. 요약해서 그냥 해버릴까요? 오늘 책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이거 참 몇 분 안 되시네. 책을 읽어와야 이게 요약해서 쫙 해도 되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걸 쭉 들으면서 한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딱 잡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보는 이런 시각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구속의 시작,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목적은 한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이 되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순종, 동행.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함께 하심과 함께 뭐예요? 자손이 많아지고 땅을 얻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들이죠. 동일하게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한 민족이 형성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이 형성되는. 거기 출애굽기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강력한 구속 사역으로 이스라엘의 형성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장면, 그러니까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두 번째 거기 나타나죠. 언약식을 맺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기 위해 오시는 사건, 성막을 만들고 거기 임하시는 사건.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어떻게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세우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볼 수 있는